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여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영적 흐름을 읽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흐름을 읽어라. 예, 영적 흐름을 읽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자전거를 타본 사람은 알아요. 자전거를 탈 때 이 바람의 흐름을 잘 읽어가지고 만약에 말이죠, 이 바람이 뒤에서 불어올 때는요, 자전거가 시원하게 잘 달립니다. 그냥 페달만 밟았을 뿐인데 뒤에서 이렇게 딱 미는 그 바람의 힘 때문에 말이죠, 아주 자전거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자전거를 타다 보면 오는 것도 맞바람이고 돌아서서 올 때도 맞바람이야. 그거 아주 자전거 타고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하나 타더라도 바람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가지고 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자전거를 타면 아주 무난하게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바닷가에 가면 윈드서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서핑하는 사람도 말이죠, 다 이 바람에 이 바람의 그런 그 영향을 읽고 흐름을 읽고 그 이 윈드서핑을 하는 거예요. 돛담배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바람의 흐름을 읽고 이렇게 이 돛담배도 말이죠, 운영해 가면서 이렇게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의 모든 태어나서부터 인생을 살고 마감 짓는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끌어주시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었으래 인생을 살면서 고생을 하게 합니다. 그 나중에 뒤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생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는데 너무 또 축복을 많이 줘서 교만하지 않도록 때로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어려움 통해서 낫게 하시고 또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굳센 믿음으로 이끌고 가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흐름을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어디쯤 와 있나 이런 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는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영적 흐름 가운데 이런 어렵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런 흐름을 깨달아 알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말이죠,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만 나의 앉고 일어섬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 보니까 8절인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모든 것이 잘 될 때라는 얘기예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수월은 말이죠, 사람이 죽어서 가는 지옥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안 돼서 지옥계 같이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소망을 주셔서 여러분 인생을 보람차게 의미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영적 욕심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영적 욕심이 있는 건 좋지요. 세상적인 욕심이 있는 것보다 영적 욕심이 있는 게 좋지요. 여러분요 영적 욕심이 야곱이 아주 다른 사람보다 아주 특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말이죠 형도석이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형 에색에서 빼앗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야곱을 원래부터 축복하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은 이게 보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요 뭐냐면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서 20년 동안에 풋샷을 10번이나 사기당하는 고생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고생도 야곱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을 말이죠 약복강 나르면서 허벅지뼈를 그야말로 위골시킵니다. 부러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쩔뚝쩔뚝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통해서 육신적인 어디 자기 생각, 욕정, 자아를 다 내려놓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시켜서 형 에서를 만나서 말이죠 화해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야곱이 때리는 고생하고 힘들고 이 뼈도 위골을 내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크게 들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자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자기가 비록 말이죠 어떤 절망스럽고 때는 자기가 말이야 욕심을 내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걸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말이에요 영적 흐름을 타서 나중에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말이에요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영적으로 말이에요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 부모뿐만이 아니라 형제 그리고 때가 돼서는요 수많은 사람을 살릴 거라고는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꿈을 준 것까지는 좋은데 요셉은요 꿈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말이죠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고생직사하게 하죠. 거기서 어떤 그 성적으로 유혹도 받죠. 여러분이 감옥에 갇히는 고생도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 요셉은요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이 요셉은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줬고 꿈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랄까 계획을요 놓치지 않아요. 자기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만한 자리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특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흐름을 탑니다. 이 요셉은요 실수하지 않고 죄인의 길로 서지 않고 그저 결국은요 때가 돼서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올라서서 7년 풍년 뒤에 오는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때 당시 자기 부모 형제를 불러들여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 속에서 살린 정말 수많은 살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리고 어려움이 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다 이렇게 헤쳐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이 그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가지고 자기 하나님 계획상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다윗에게 향하신 원래 큰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크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말이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삼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시련을 당하게 합니다.
왕이 될 사람이니까 왕에게 시련을 당하게 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시련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요, 그 단편만 보면 다윗이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다윗의 전후좌우를 잘 보다 보니까 어떻다? 아하, 여기는 영적인 흐름이 있구나. 다윗을 더 크게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계획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 때,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우리는 결국 이게 걱정하지는 않아요. 물론 남의 인생이지만은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라는 일정을요 우리가 지내놓고 이게 딱 보면, 아하,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거는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왕에게 더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렇구나. 여러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인생을 통해서 내게도 접목을 해서 내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옳지, 내게도 말이죠, 예수 믿고 만든 사람으로서 걱정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흐름이 있지만 내게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속에서 결코 정말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탈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이죠, 다윗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구약에는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다윗은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합니다. 성적으로 못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부하까지 죽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다윗은요 끝난 인생이에요. 그건 죽어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다윗은요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을 베푸시리라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편이 150편인데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70편이 넘어요. 왜 그렇게 많은 시편을 기록했을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말이죠 그렇게 잘 알았던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통렬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런 하나님을요 이 다윗은요 자기가 죄를 지은 그 가운데서 딱 잡은 거예요. 영적인 흐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를 살리신다고 하는 걸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이죠 이렇게 왕이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전하다 그럴 때 이렇게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좋으신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딱 잡고 회개하고 영적인 흐름에 다시 올라타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갑니다. 자녀들 다 날아갑니다. 웬만하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부인하고 떠납니다. 오늘날에도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종종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혹가 다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럴만도 하겠어요. 왜? 너무 고난이 심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바로 그런 걸 보내줘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가 다 날아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욥도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에 벗어나지는 않아요.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좌절과 절망이 있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날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날 수 있고 축복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욥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향하신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욥이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나중에 욥도 그대로 자녀들 받고 축복도 배로 받고 나중에 후대 사람에게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아무리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갔을 경우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을 하도 연구하다 보니까 율법에 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첫사람 만날 때는요 첫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그 사람 단점 안 보이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율법에 빠져갖고 너무 율법만 연구하다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영적인 흐름에 동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목사님 그거는 저기 뭐 바울이나 다윗이나 이렇게 내놓은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요 지금이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예수 믿고 새롭게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생애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여기서 어려워갖고 여기 오신 분들이 있어요. 서울역에 오신 분들. 만약에 자포자기에서 서울역에 왔는데 누구의 말을 듣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사람 변화됐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요 산 증인이에요. 산 간증이에요. 그 사람 어려운 거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변화됐고 정말 술 담배 딱 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약에 변화됐다고 봅시다. 그 사람이요 산 간증이에요. 빼도 박지 못하는 산 증인이에요. 여기서 절망했던 사람이 그 사람 보고 힘을 얻고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이요. 저보다 그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여기서 온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변화받고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그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산 증인이에요. 제가 외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설득력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영적인 흐름 영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요 고난과 좌절과 절망 볼 수 없어요. 정말 인생이.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자전거 때 뒤에서 바람 불 때 신나게 갈 수 있어요. 똑같이 바퀴질러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뒤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흐름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힘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30배 60배 될 때 이상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수학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옛날엔 나 혼자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때보다도 여러분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와서 폭삭망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를 들자면 앞으로 인생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여기 와서 왜 주의 종들이 와서 이렇게 외치고 난리 법정을 떠는데요. 여러분요 열심히 그 새로운 인생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내가 죽으면 인생은 억울한 거예요. 예수 믿고 말이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인 흐름 여러분 향한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아무리 절망이 와도요 인생 살만해요. 의미 있어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성경을 보면 이런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모델이 있어요. 출애굽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에 노예살이 한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출애굽의 역사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살이 400년이 넘어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것만 있는가 봤더니 아니라는 것에 출애굽이라는 게 있구나. 여러분도요 애굽의 노예살이처럼 힘든 인생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 출애굽에서 나왔죠. 홍해의 기적을 보죠. 홍해의 기적을 보고 너무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하나님께 축복이 크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광야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속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순종을 배울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중에 말이죠. 광야 40년 지나고 나니까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죠.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입장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면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복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죠. 가나안 정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 같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출애굽의 때가 있죠. 예수 믿을 때가 있죠. 그렇게 좋아서 마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인생의 축복, 어떤 기적을 맛볼 때가 이제 당신자가 쥐란 받고 축복도 받고 역사가 있죠. 거기에 너무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있다고 해서 인생 광야길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40년도 광야길 하나님 순종하면 만나 매출하게 물 하나님께 다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우리를 훈련시키고 나서는요 어디 들어간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약속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가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천국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즐기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던지는 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을 때 지금 내가 어느 입장에 와 있나 여러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얘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어디쯤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흐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 영적인 흐름을 보니까 나를 낮추기 위해서 한때는 축복해 주셨지만 한때는 나를 낮추게 하는 거라고. 왜? 낮춰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냥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구나. 이런 거를 영적인 흐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죠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이런 거를 알 때 인생에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그 안에서도 감사를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영적인 흐름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영적인 흐름을 더 잘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런 사람을 말이죠 성경 어떤 위대한 인물 못지않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말씀처럼 시편 139편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영적 흐름을 잘 읽으셔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잘 판단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생명으로 풍성히 없는 정말 여러분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이제 당장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여러분요 들으신 말씀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초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한번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한초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성령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외과적인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외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귀신에 눌린 자 자유함을 도와여 주시고 생활에 곤고한 자 아버지 꾸어 준전적 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흐름을 깨달아라. 내 지금의 삶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까지 영육간에 강건한 주여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